찬양도 그래서 좀 들어야 되는데 늘 찬양을 제가 많이 못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가요를 듣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위드워십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저희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주제로 위드워십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외치는 구호가 있죠.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은, 그렇죠.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은 시가 된다. 정말 아멘입니다. 어찌됐건 저희가 위드워십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위드워십을 선포하고 나면 여러분들에게는 알게 모르게 부담감이 생길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리더십들은 내가 이번에 전도를 해야 될 텐데 전도, 내 주변에 전도 대상자 없나? 이렇게 샅샅이 보시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사실 전도라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고, 전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라고 이야기할 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이 먼저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인 것, 실제적으로 정말 더 먼저인 게 뭐냐면, 저 친구를 전도해서 데리고 올 때 우리 교회가 저 친구를 수용하고 사랑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진짜 좋은 교회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사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겨우겨우 이를 악물고 버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 누구 데리고 오기 힘들죠. 전도 되게 곤욕스러울 것 같아요. 교회만 데리고 오면, 우리 샘터에 데리고 왔는데 우리 샘터에 누가 맨날 싸워요. GBS 할 때 질문 하나만 던지면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타 등등 막 싸우고 마치 굶주린 사자들이 서로 아웅다웅 막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면 뭔가 전도하기 되게 어렵죠. 그래요. 전도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거기까지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아무리 전도라는 것이 캐리그마, 교회로 데리고 오는 수단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는 것, 캐리그마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저 친구가, 내가 사랑하는 저 친구가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한 교회 안에서 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다니는 교회가 내가 이 악물고 버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수준의 곳이라면 사실 우리는 전도하는 게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게 있습니다. 큐티를 이제 2달마다 한 번씩 큐티 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골방 만나가 나오는데, 그때 그 어떤 성경의 본문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되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지난번 7월 달에 이제 에스라와 8월 다니엘이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무엇을 허락하실까에 대한 기대를 6월 말부터 엄청 하고 있었어요. 골방 만나가 나오면 뭐 어떤 말씀이 나올까? 에스라와 다니엘이었고, 그 에스라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음성이 되게 풍성했었어요. 여러분 괴로웠죠? 다니엘이 날개 달린 사자인지 용인지 막 이런 동물 이야기하고 막 난리치니까 여러분들이 큐티가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요. 8월까지는 큐티가 어려웠을 거라고 제가 인정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9월 잘하고 계시나요? 아멘이시죠? 근데 이제 9월이 다가오면서 또 무슨 말씀을 주실까? 다니엘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실까? 고린도서더라고요. 그렇구나, 고린도서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시겠지 라고 하는데, 정말 아니나 다를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나아가는 어떤 사역과 행사, 이 흐름들에 맞추어서 제게 주시는 음성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저에게는 있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교회 다니고 싶죠.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지금 몸담고 있는 이 마루투스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 불편한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으나, 그래,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위로하면서 다니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새가족분들이 오고 웰컴데이를 할 때 이제 물어보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셔서 우리 교회를 다니시기로 결정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첫 번째는 여러분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이 뭐일 것 같아요?
제 설교? 그러면 오히려 좋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예화에도 없어요. 예 중에도 없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건 찬양팀이더라고요. 르네상스 찬양팀의 열정적인 찬양. 사실 여러분, 찬양이 뜨거워지면요, 덩달아서 불이 붙어서 뜨거움이 어디까지 나가요? 예배 전체로. 그래서 찬양팀과 열정적인 예배가 너무 좋았어요 라고 생각하고 그때 결정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두 번째는 또 청년들이 많아서, 보니까 어린 청년들만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참 신기하게 유기적으로 잘 섞여요? 라고 물어봐요. 한번 봐보세요 하면은 뭐 형, 누나, 동생 뭐 나이에 상관없이 공동체 안에서 일단 저희 샘터 공동체는 연령대가 이렇게 나누지 않거든요. 어떤 교회는 규모에 따라서 대학부, 뭐 청년부, 1청, 2청 막 이렇게 연령에 따라서 나누는데, 물론 저희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만 다 섞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수련회 때는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수련회 가서 조별 나눔을 하는데 대학교 1학년생부터 나이가 많은 지체들까지 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삶을 나누는데, 삶의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니까 나이에 상관없이 이게 소통이 되고 하나가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수련회 때 가능하다면, 2박 3일 동안 가능하다면 우리가 왜 1년 365일을 그렇게 살 수 없을까? 그래서 저희 샘터 공동체는 1년 차부터 해서 쭉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새 가족들이 볼 때 신기해하면서도 그걸 가능한 것들을 보면서 이 교회 공동체가 참 괜찮은 교회 공동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결정을 해요. 그리고 이제는 물론 오랜 시간까지 예배 드리고 소모임하고 그 이후의 시간까지 있는 분들에 해당되지만 교회에서 밥도 줘요. 그러면 밥 줘요. 사랑하는 저희 또 김현호 권사님께서 섬겨주셔서 맛깔스러운 저녁을 또 먹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의 성찬의 정신을 저희가 의미부여를 하고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한 이후에 식탁 공동체까지 함께 일상의 성찬을 나누고 헤어지는 것으로 저희 사역이 마무리되는 걸 보면서 참 이 교회 괜찮은 교회다라고 생각하시고 결정하시고 다니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요, 괜찮은 교회예요. 그런데 저희 교회만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겠죠.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청년들이 이렇게 많은 교회 굉장히 많죠. 몇천 명 규모도 있고요. 몇백 명이 아니라 몇천 명 규모도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역동적으로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 곳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과연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가 어떤 곳일까? 말 그대로 예배가 찬양이 막 뜨거워서 춤추고 악기 빵빵하고 사운드 조명 막 이러면서 예배가 덩달아서 불 지핀 듯이 뜨거워지면 과연 정말 좋은 교회일까? 연령에 상관없이 함께 잘 어울려서 대화하고 즐겁게 지내면 과연 그게 좋은 교회 공동체일까? 밥 주면 좋은 교회 공동체일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글쎄요, 그게 있으면 더 나은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음식을 더 맛있게 해주는 하나의 양념과 같다고 또한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 공동체, 청년 마루스 공동체의 비전은 호남의 심장부를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영광, 여러분 다 주변 봐보세요. 목포분 계시고 해남, 영광, 광양 다 그렇잖아요. 지금 아마 광주분이 별로 없어요. 대전도 있고 서울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한 지역의 청년들을 저희가 하나의 심정으로 받아들여서 다시금 훈련시켜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상 가운데 디아스포라 흩어지는 것이 저희 교회 공동체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 저희 교회에 와요. 물론 어쩔 수 없이 학교를 오거나 직장 때문에 저희 교회로 오시는 분들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때로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 어떤 어려움, 상처가 있어서 오시는 분들도 저는 보았어요. 이야기를 해보면 익히 들어본 교회들도 있고요. 또한 사연을 들어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교회 중에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사람이, 그건 하나님, 우리의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의 몸된 우리가 문제 투성이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봤는데요, 심각하더라고요. 답답하더라고요. 이건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교회가 쪼개어지고 분열이 일어났고요, 성적인 타락은 말도 할 수 없고요, 우상숭배가, 교회 안에서 우상숭배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각기의 은사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고요, 어림잡아서 한 10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전의 문제도 있고 부활에 대한 지식, 교리에 대한 잘못된 이해도 있고요, 난리가 났어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은 세상에도 없는 일이야, 어떻게 교회에서 이럴 수 있어, 이런 일은 세상에도 없는 일이야 라고 지탄하고 탄식했던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자행되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산 속에, 한적한 산 속에 마치 수도원처럼 뚝 떨어져 있었다면 혹시나 모르겠지만,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를 세상 속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빛과 소금 되어서 밝히고 정화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고린도라는 도시가 어땠길래 과연 그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고린도의 교회는 왜 이 모양이 되었을까?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라는 지역에 있었는데,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항구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여러 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항구가 가장 적합했죠. 배밖에 없었으니까. 무역 도시였어요. 상업이 발달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가 많았겠습니까? 부유한 도시였어요. 거기까지 참 좋은데, 고린도라는 지역에는요, 이 헬라 문화에서 섬기는 신들이 있잖아요. 이 신이 12개의 거대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12개의 거대한 신전이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지역, 고린도라는 지역의 이 영적인 어두움이 어마무지했겠죠. 더군다나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사랑의 신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신전에는 사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자, 그러니까 신전 창기들이 1000여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섬기러 간다라는 명목하에 거기서 별짓을 다 했었죠. 그리고 각 12개의 거대한 신전에서 드려졌던 많은 음식물들은 시장으로 쏟아져 나왔고, 사람들은 그것에 사 먹지 않으면 어떻게 별반 도리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어마무지했고, 그 영향 속에서 있었던 교회는 그들의 영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 교회가 여러분 성할 리가 있겠습니까? 글쎄요, 고린도 교회는요, 그런 부자 도시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초대교회들 중에서 굉장히 특이하게 부유한 교회에 속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세워진 교회들은요, 거의 아주 가난했어요.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교와 분리가 되었고, 또한 로마 황제를 섬겨야 하는 로마로부터 또한 분리되어야 했고, 그렇다 보니 대세로부터 그들은 멀리 분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공동체에 속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옛날 시대로서 고린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생존의 문제까지 위협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아마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타협이 있었나 봐요. 고린도시가 부자다 보니까 교회도 물질의 부요함이 있었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고린도서를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다양한 은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지식이요 또한 풍성했어요. 그러니까 결코 하나님에 관해서 무지한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세웠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아볼로는 유대인 출신으로서 굉장히 명석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었다고 나와요. 그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서 또한 성경을 지도했다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이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관한 지적 수준은요 엄청났던 거죠. 그러니까 제자 양육이 굉장히 탁월했던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정리를 해볼게요. 첫째, 고린도 교회는 부유한 교회였어요. 둘째, 은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교회였어요. 셋째, 제자 양육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교회였어요. 좋은 교회예요? 안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 제가 개척교회를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결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왜 대형교회를 선호해요? 헌금이 많이 거쳐지고 그 헌금으로 또한 교회의 시스템이 돌아가다 보니까 편리하거든요. 성도들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게 많거든요. 보통 여름 성경학교를 한다 그러면은 저도 조그만 교회에서 1년 동안 교육전도사를 해봤었어요. 여수에서 하는데 재정적인 제약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다 종이나 색종이를 사가지고 제가 만들고 붙이고 막 난리 났어요. 근데 여러분 돈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 결코 무조건 타락으로 연결짓지는 마십시오. 돈이 많아요. 그냥 살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클릭해가지고요 뭐 여름 성경학교든 무엇이든 풍성하게 할 수 있어요. 돈이 많으면 성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서비스가 많아요. 생각하는 시스템 도입할 수 있어요. 그냥 생각만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걸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힘이 돈에 있더라고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죠.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도 교회를 선택하실 때 뭔가 내가 다니면서 엄청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딱 봐도 여기는 내가 헌금을 많이 하지만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묻힐 수 없는 곳.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묻혀 지내지 않고 뭔가 나에게 집중해야겠구나. 내가 뭔가 여기서는 뭐라도 해야 되겠구나. 성가대 여기 딱 보니까 청년이 나밖에 없네. 어렵겠다. 힘쓸 일은 아마 나한테 다 시킬 것 같다. 이러면은요 교회 선택할 때 아마 여러분 어려우실 것 같아요. 두 번째, 은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마다 알아들을 수 없어 조금 처음에는 이질감이 있었지만 기도할 때마다 방언으로 1시간, 2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이 옆에 질비하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압도당해요. 처음에는 이질감이 들지라도 이 교회 굉장히 뜨거운데? 기도하는데 저렇게 기도하면 능력이 있겠구나. 저렇게 기도하니까 이렇게 부흥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내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플 때 기도가 뜨거운 교회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내가 그 다음날 나았어. 그러면요 그 사람은 어떤 교회의 조건과 상관없이 그 은사가 탁월한 교회로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그 신유 은사가 있는 교회가 가장 탁월한 교회가 돼요. 세 번째,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특히 우리 청년들에게 해당될 것 같은데, 청년들 하면은 여러분 아무래도 신체적 강건함 때문에 교회에서 굳은 일들을 좀 많이 시킬 수가 있어요. 뭐 물건을 든다거나 뭔가를 한다거나. 저도 맨날 여러분들에게 힘든 거 있으면 다 시키잖아요. 막 전화해가지고 좀 와줄 수 있냐, 이제 곧 추수감사주일 다가온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거 끝나면은 성탄절 다가오니까 성탄 트리 해야 되겠네. 이미 광고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갈망이 있어요. 말씀을 알고 싶어요. 뭔가 말씀을 배우고 싶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늘 나를 노동자 취급하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 힘쓸 일이 있으면 부르는데 말씀은 가르쳐 주지 않아요. 말씀을 배우고 싶다고 하면 지금 네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좀 살아내봐라 라고 이야기 면박 주면서 말씀은 가르쳐 주지 않고 매일 힘쓸 일만 시킨다고 생각해봐요.
그 청년들이 교회를 만약에 옮기게 된다면 그들의 1번 조건은요, 말씀을 가르쳐준 제자 양육이 탁월한 교회예요. 그렇게 따지면요,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좋은 조건을 다 갖춘 아주 좋은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이미지, 교회의 분위기에 불과해요. 교회가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잃어버리면 그 교회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 복음 위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그래서 서비스와 시스템이 좋고 은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다양한 은사들이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고 제자 양육이 탁월해서 성도들이 지적으로 성경적 지식으로 충만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서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타락한 교회밖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세상에도 없는 문제들을 교회에서 자행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러한 조건들이 가지고 있어요. 돈도 있고 은사가 폭발적으로 나타나고 제자형이 탁월하다고 할지라도 오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더 깊숙이 마르투스 공동체에 들어와서 하다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나타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기 괜찮은 교회인 줄 알았는데 여기도 똑같네? 그러실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가지고 있는 문제, 제가 10가지 정도를 찾아봤거든요. 교회의 분열 문제, 1장부터 4장까지 교회의 분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의 분열 문제 가장 심각했습니다. 십자가의 도에 대한 부족, 성령의 계시에 대한 문제, 근친상 간의 문제,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문제, 도덕적인 태만의 문제, 결혼 문제와 이혼의 문제, 우상의 재물에 대한 문제, 예배의 예전에 대한 문제, 부활의 교리에 대한 문제. 여러분, 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을까요? 단순히 지적인 부족 때문에요? 아니요. 십자가 복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교회로 세워지는 데에는 십자가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서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과 한 번쯤은 충돌했을 거예요. 그들도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야? 내가 하나님을 죽였단 말이야? 탄식하면서 회개하고 그들이 세례를 받았을 거예요. 그랬기에 교회 공동체가 되었겠죠. 그러나 십자가 복음에 대한 오해, 십자가 복음에 대한 교리를 마치 일회적인 구원을 얻는 통로로만 이해하게 되었을 때 더 이상의 그들은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통찰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 나 십자가 복음 그때 그랬었지. 여러분, 십자가 복음에 대한 교리는요, 여러분들에게 구원으로 가는 일회성이 아닙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부딪혀야 할 복음인 거예요. 복음이란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필요하지만 여전히 반복적 죄악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바로 우리에게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여러분들의 입술에도, 여러분들의 생각에도,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선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가 다양한 은사와 물질의 부요함과 왕성한 제자 양육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쪼개어지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쪼개어져 버렸어요.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미련한 십자가의 복음, 미련한 것 같으나 그 십자가 복음의 도를 붙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효과와 효율을 잘 따집니다.
지혜로운 리더일수록 그런 것들을 기똥차게 분별합니다. 왜요? 그래야지 팔로워들이 안 힘들거든요. 세상의 문제는요, 빠른 결론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왔다입니다. 왜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했을까요? 물론 당시 유대교나 이방인들의 문화와 또한 사고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배경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왜 십자가의 복음을 미련한 것일까요? 아시잖아요. 결론이 안 나오잖아요. 십자가 복음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맨날 나 죽으라고 하잖아요. 참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인내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1년 참고 2년 참아서 결론이 나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나와요. 죽을 때까지 참고 죽을 때까지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못 견디겠어요. 이 정도쯤이면 될 것 같은데 안 나와요, 결론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희망 고문하셨죠. 뭐라고요? 나 곧 올게. 언제 오세요? 2000년이나 지났는데 주님 언제 오실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은요, 안 기다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왠지 빨리 전향하고 자기가 즐기고 즐기다가 죽은 사람이 어쩌면 지혜로운 거 아닌가요? 이렇게 재밌고 즐거운 게 많은 시대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미련퉁이 바보가 아니고서야 교회를 왜 다닙니까? 즐겁고 신나고 재밌는 것, 그거 포기하고 예배부터 밥 먹는 시간까지 여러분 4시간 동안이나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그 미련스러운 짓을 왜 합니까? 쉬는 날. 미련퉁이들이 아니고서야 이 자리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렇게 주일날 자기의 쉼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를 지킨단 말이에요. 만나도 별거 없고 재미도 하나도 없는데 그냥 저 사람 얼굴 보겠다고 왔어요. 차라리 집에서 무한도전이라도, 아니 무한도전 끝났죠. 놀면 뭐하니. 그거 보고 있으면 차라리 스트레스라도 풀리죠. 뭔가 힐링된 것 같죠. 힐링. 뭐라도 건진 것 같잖아요. 근데 주일날 오늘도 바람도 불어요. 우산 이렇게 쓰고 와가지고 비에 젖으면서 와가지고 이 먼 길 와서 4시간 동안 교회에 있다 가요.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해도 1시간이 넘어요. 와서 좀 괜찮았다 싶으면 집에 돌아가면 또 피곤이 몰려와요. 그리고 나서 몇 개월 동안 일했더니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예고편이 나와요. 그렇다면 그래도 이 정도 미련스럽게 신앙생활 한 게 보람이 있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말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대요. 아무도 모른대요. 아무도. 뭐예요? 그냥 궁금해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살아. 사랑하는 여러분, 왜 십자가의 복음이 미련할까요? 이래서 미련해요. 과정도 신속하지도 않아요. 짜릿함도 없어요. 결론도 빨리빨리 안 나와요. 그 결론은 때도 시기도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말씀 가운데 다 묻어두고 그냥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그냥 세상에서 만나면 한 주먹거리도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여러분에게
교회에서 사랑하라, 우리 주님이 사랑하셨으니 끝까지 사랑하라고 하니까 참아야 돼요.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1년. 여러분, 이번 샘터는 지금 1년째 가고 있죠? 예, 계속 갈 것 같아요. 1년 동안 봤는데 저 지체가 변하지를 않아요. 아니, 그 전 샘터에서 봤던 지체인데 이번에 또 같은 샘터가 됐어요. 재수없게. 근데 어떻게 해요? 개편을 해, 어차피 할 거니까 그래 한번 버텨보자. 1년 버텼어요. 근데도 안 변해요. 우리 그런 생각할 때 있어요. 내가 바본가? 쟤가 나를 바보처럼 보나? 그래, 십자가 복음이고 뭐고 간에 쟤는 한번 불러가지고 한번 무서운 맛을 보여줘야 돼. 그러면 직방일걸? 사실 우리 그런 생각 들어요. 근데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미련한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한번 주세요. 너는 어땠는데? 너는 어땠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은 어떤 지혜로운 무언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필요합니다. 왜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없습니까? 십자가 복음은 그저 종교적 문제라고 제안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들은요, 이 다양한 문제들은 그저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각자의 삶에서 부딪히는 현실적인 많은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바울이 제시한 방법은 하나였어요. 미련한 십자가의 복음. 여러분, 그 미련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담대하십시오. 그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십자가 복음이 그들의 삶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감동적인 건 무엇이냐면 이 정도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저희 교회에 있잖아요. 아마 한 주 지나면은 한 30명 안 나오고, 또 한 주 지나면 한 50명 안 나오고, 한 주 지나면은 또 안 나오고, 그러면서 청년부가 이제 엄마 아빠들 눈치 보고 어쩔 수 없이 다녀야 되는 사람들만 몇 명 남아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 교회를 떠나겠죠. 떠나면서 뭐라고 할까요? 저건 교회도 아니야. 근친상간? 우상숭배? 저건 교회도 아니야.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의 타락에 대해서 눈감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여전히 이 문제투성이의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는 눈물로 편지를 썼어요. 그냥 카톡으로 막 잔소리하면서 야, 그것도 문제는 십자가의 복음에서 미련한 자들에게는 뭐가 어쩌고 저쩌고 카톡으로 딸랑 보내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게 곧 편지인데.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요, 이 편지를 쓰잖아요. 도착하기 전에 이 문제가 해결됐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거 생각하면 여러분 안 써도 돼요. 그래, 기도하자. 혹시나 해결됐을 수도 있는데 내가 너무 오지랖했던 거 아니야? 그러나 문제투성이의 교회, 아니 어쩌면 교회도 아닌 것 같은 그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너무나 뜨거웠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 인간들이 망쳐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우실 여전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 눈물로 다시금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답답한 미련퉁이들의 미련스러운 그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렇기에 주변은 친구들을 한 주 동안 바라보면서 저 사람의 삶의 사연들 정말 어렵겠다, 내 힘으로 해결해 줄 수 없겠다. 맞습니다. 내 힘으로는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신 십자가의 복음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혹 오늘도 흩어지고 여러분들이 샘터로 가셨을 때 여러분 샘터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분들의 샘원, 답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나의 인내를 테스트하려고 저 아이가 저렇게 성실하게 출석하는구나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나에게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미련한 십자가의 복음을 나에게 선포하시면서 미련퉁이가 되십시오. 가장 그 미련한 복음은요, 여러분들의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도 시를 준비했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제게 좀 읽어주세요. 헤르만 헤세의 시예요. 시작. 한 사람도 떨어뜨리지 말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온전히 죽어야 된대요. 그래야 부활이 된대요. 여러분, 어쩌면 좀 더 지혜롭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더 간편하고 편하고 내 살 길 마련해 놓는 게 지혜로운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다시금 저희에게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어야만 다시 사는, 내가 죽지 않고서는 누군가를 살릴 수 없는 그 미련스러운 복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이파리도 떨어뜨리지 않고 함께 붙어 있고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그 영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길 원합니다.